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이제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성인,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가 나오죠. 이 두 성이 오늘 바울이 활동하는 주 무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선교가 무엇인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잘 알게 되죠. 많은 반대와 고난을 직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한 구절 말하라고 하면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의 삶이 녹아나는 고백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고난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텐데요. 먼저는 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죠. 늘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고니온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좋았어요. 1절에도 나오지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곧이어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선동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2절이 나오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있게 되는 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환난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일들인 거죠. 반복인 거죠. 이런 일들의 반복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은 바로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첫 번째 핵심 말씀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라는 말. 그러니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다라고. 자, 우리가 보통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부분이죠.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부분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이에요.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오래 있다라는 표현.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게 어떤 걸 무릅쓰고 오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을 향한 악감. 이 사람들의 악감을 견디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를 힘입었다. 담대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맞이한 바울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 사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거는 다 껍데기 불과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 어떤 이유가 있길래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킨 능력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그 반대를 직면하면서도 계속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냥 그러면서 자기에게 자신에 대한 악감을 품은 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자신을 끊임없이 힘을 주는 주님만을 힘입어서 담대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피하게 시내의 무리가 나눠지게 되죠.
확 나눠집니다. 딱. 근데 이게 나눠지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5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고 하죠. 이게 나눠지긴 나눠졌지만 아주 엄청나게 체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힘이 더 압도적이죠. 관리들까지도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쳤다고 해요. 반면 바울의 복음을 알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힘이 약합니다. 치려고 하는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공격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힘이 좀 비슷했으면 맞서기라도 했는데 늘 언제나 그렇지만 늘 언제나 어떤 공동체든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이 압도적입니다. 반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내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상황이죠. 진리는 사실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들까지도 그 악감을 품는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자의 위치에 있었던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망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죠. 5절, 6절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다. 자, 그럼 이게 이제 1막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자, 결국 도망을 가긴 가요. 그죠? 자기를 돌로 친다고 하니까. 자기를 아니, 나를 지금 돌로 친다고 하는데 도망을 가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도망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도망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만 나에게 적개심을 품어도 도망가는데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정도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도망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 조직적으로 막 파가 갈릴 정도로의 막 나에 대한 반대가 생겨, 악감이 생겨, 그거는 도망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공격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격이면 누구나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도망 안 가는 게 미련한 거죠. 나를 치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직전까지, 다시 말하자면 함돌로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 직전까지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게 어떤 상황이든 머무는 게 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죽을 문제가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을 문제야. 예를 들면 가령 뭐 누군가 나를 공격했어. 말로. 혹은 누군가 나를 막 비방하고 아니면 뭐 모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혹은 어떤 상황이 안 풀렸어. 내가 준비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뭐 내가 준비하는 사업들이 잘 되지 않고. 저도 이제 활동하다 보면 사람으로 오게 되는 핍박,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에서 오는 핍박도 있어요. 힘들죠. 그럴 때마다 의뢰 이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근데 이제 적어도 1막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줄을 힘입어 계속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이 1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 몇 절입니까?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뒤로 넘어가서 보면 22절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플러스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뭐 결국에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쨌든 나를 돌로 던지기 직전까지는 계속 있었다는 말이고, 그럼 바울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고니온의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언제나 권력의 압도 때문에, 권력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항상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악감을 품은 세력이 더 커 보이죠. 그렇지만 엄연히 이고니온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제자들이 있어요. 이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이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99명이 나를 지지해도 한 명이 나를 반대하면 그게 나에게 더 압도적이고 그게 나에게 더 권력이 더 커 보이는 거고.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관리들까지 나서서 돌로 칠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었던 이 무리들, 선동되지 않은, 악감을 품지 않은 이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봐요. 결국,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환난을 주는데도 계속 거기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악감을 품는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떠날 이유가 99가지 이유가 있어도 내가 거기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만 있어도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99가지에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도 딱 하나의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게 인간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선교의 이유이며 자신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 바로 그 이방인 한 사람, 그 한 존재.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내가 나를 나를 여기서 도저히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머물기도 해요. 그게 때로는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경우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어요. 가령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도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만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일종의 영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때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명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도 없고 사명도 없어. 그래도 그냥 내가 계속 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거를 계속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선교를, 사역을, 의미를 발견하시고. 아니 언제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 목회 16년 했지만 16년 동안 1분 1초 늘 언제나 의미를 가지고 살았던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매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밥을 늘 맛있어서 먹습니까? 그냥 먹잖아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고, 어떤 경우는 배가 안 고파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거 매 순간 매일매일 뭐 그 막 새벽기도 하고 막 주일 예배 매주 드리는 거 항상 늘 감동적이고 막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나를 감동시키지 않은 건 예배가 아니야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늘 이유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것. 그래도 이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끊임없이 주를 힘입어 이 이고니온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때로 그냥일 수도 있어. 그냥이라는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냥.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명 때문에. 근데 그런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아. 인간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해도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냥 희망교회 목회하는 거죠. 저도 이제 어느 순간 뭐 희망교회 목회 왜 합니까? 이런 질문하면 내가 뭐 사명을 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거기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협이 되는 순간이 오죠. 또 그러면 도망가면 되는 거죠. 뭘 도망가는 게 죄입니까? 도망가면 또 다른 루가오니아가 있잖아요. 루스드라가 있잖아요. 더베가 있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삶에서 내가 일부러 가지 않아도. 근데 반드시 계산기 두드리고 가면 실패하더라고요. 보면 계산기 두드리고 가면 실패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내 생명이 내 생명이 더 이상 내 건강이나 내 생명이나 내 여러 가지로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오잖아요, 삶에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익적으로 계산기 두들기고 움직이면 보면 항상 열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안 갈 수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된 거고, 그래서 두 번째인 루스드라로 방문을 합니다. 여기도 이 이야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루스드라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또 바울이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바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바로 이적을 행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자, 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도 그 동네에서 주목받지 못했을 거,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은 당연한 존재였어요. 당연한 외면받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사람을 바울이 주목했어요. 근데 어디를 주목합니까? 그 사람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기사와 이적이, 표적과 기사는 껍데기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바울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는 거는 껍데기예요, 사실. 중요한 거 뭡니까? 바울이 그에게 뭘 받다 그랬어요? 그 안에 9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봤대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를 봤다는 바울은. 바울이 그 사람, 이 존재에게서 본 것은, 이 존재를 주목한 것도 중요합니다. 주목을 해야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외면하는 존재를 주목했다는 게 중요한데, 그 존재, 예를 들면 장애인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뭡니까? 불쌍한 거죠. 가엾어요. 불쌍하다. 이게 의례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그 존재 안에 있는 믿음을 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존재를 고치셨을 때 그 존재를 불쌍해서 고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불쌍하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불쌍하다고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칠 때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하죠.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믿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시혜적인 마음으로 불쌍해서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하게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불쌍하게만 봤을 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 존재 안에 어떤 존귀한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고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죠. 11절 보면 무리들이 바로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떤 걸 주목합니까? 이 무리들은 바울이 주목한 걸 절대 주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 장애인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기적을 행했다는 이 기적과 표적 껍데기였어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걸 보고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하다. 이런 신적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신으로 추앙하죠. 저는 이 장면이 어디랑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부분과 만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시험이에요. 바울이 무리들에게 시험 받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아들이네. 오 하나님이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은 이 장애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 된 존재를 주목하지 못하고 이 기적을 주목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의 모습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선택지가 있겠죠. 자기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걸 과시하면서 내가 신의 아들이 맞아. 내가 신이야. 내 헤르메스야. 자기를 추앙하는 그 인기에 힘입어. 이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어가지 않죠.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사람이다. 나 신 아니야. 사람이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헛된 일, 이 헛된 일, 그걸 헛된 일이라고 치부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표적과 기사는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헛된 일인 거예요. 다만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것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순간 이건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죠. 15절 마지막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해.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또 뭐가 찾아옵니까? 19절. 참 웃기죠? 19절. 그러니까 또 고난이 찾아와요. 또 돌로 바울을 쳐서. 이번엔 또 실제로 바울이 피할 수가 없이 19절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이번에는 또 돌로 맞아요. 1막에서는 돌 맞는 거 피했는데 여기서 못 피하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가는 길의 본질이 어떤 길이에요? 환난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는 걸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0절 이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떤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대충 보시겠죠. 근데 2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그러니까 나를 돌로 친 그 공간으로 바울은 다시 들어가요. 환란이 뭘까? 그러니까 바울이 왜 바울의 환란은 왜 바울은 환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이제 20절 이후에 이 3막, 그러니까 1막 이고니온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자 도망갔던 모습. 2막
루스드라에서 결국 이런 진정한 시험에 들지 않고 돌로 맞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산막이 뭐냐? 저는 이 15장, 14장까지가 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마치는 지점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1차 선교 여행의 하이라이트예요. 왜 하이라이트냐? 20절에서 20절에서 25절까지, 26절까지 보면 바울이 뭘 하냐면 20절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돌로 쳐 죽였던 루스드라라는 것을 다시 들어가죠. 다시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시작했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으로 그대로 거꾸로 다시 돌아가요. 루스드라 20절 보세요. 루스드라 더베 21절 루스드라 이고니온, 아까 어디 이고니온 뭐예요? 선동했던데, 악감을 품고 선동했던 곳. 그리고 안디옥,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또 어디였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도 쫓아냈던 곳이잖아요.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23절 24절 비시디아잖아요. 밤빌리아 버가 어딥니까? 처음에 갔던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선교가 뭘까? 선교가 뭘까? 저는 선교는, 우리가 보통 선교하면 뭔가 새로운 곳을 간다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안디옥에서 파송돼서 새로운 곳을 막 가잖아요. 이게 선교죠? 근데 그거 반쪽짜리 선교더라고요. 진정한 선교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다시 돌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핍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매번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선교라는 것은 막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귀고 예수 전하고 전도하고, 우리는 그런 이미지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시 내게 주어진 그 자리로 가잖아요. 그 자리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에 대한 반대가 기다리고, 나를 쫓아냈던 존재들이 기다리고, 나에게 악감을 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선교더라고요. 바울이 왜 환난을 받았을까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핍박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계속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시 고난을 주는 그 자리로 다시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그대로 돌아갔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은 항상. 알고 보니까 이미 반대의 경험이 있었던 곳,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었던 곳, 이미 고난과 핍박의 경험이 있었던 그 자리로 내가 오늘도 다시 가는 거,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곳으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거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그래서 결국 2차 선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얻습니까? 디모데를 얻잖아요. 평생지기.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 곳으로 다시 가지 않는 건 고난을 피하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디모데 같은 사람을 잃는 삶인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는 곳으로 가야 내가 절대 내 계산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디모데 같은, 바울에게선 디모데 같은 은혜, 평생 동안 바울이 의지했던, 바울이 정말 너무 힘들었을 때 디모데를 막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역사들이 이런 삶의 열매가 없지? 생각해 보면 고난을 피하고 사니까, 편하게 사니까. 그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반대하고 아프게 하고 고난을 주는 곳으로 내가 다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선교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거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와 정의와 생명은 내가 다시 향하는 곳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것을 향해야지, 개척해야지, 뭔가 새로운 삶을 늘 원하고, 그죠? 근데 내가 오늘도 만나는 존재, 혹시 압니까? 내가 계속 또 반대하는 사람에게로 계속 향하고 가다 보면 그 반대가 또 누그러질지. 저 사람이 내가 반대하는데도 저렇게 뚝심을 가지고 하네? 조금 누그러지고 오히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야, 대단하네. 내가 저렇게 반대했는데도 저렇게 고난을 좀, 물론 이제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꼭 그리 아니해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22절을 말했는지 이제 좀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냐? 지가 많은 환난을 받은 곳으로 가니까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라는 게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버젓이 나를 쳤던 루스드라로 다시 가고, 나를 내쫓았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밤빌리아로 가고, 버가로 가고, 그 상처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금은보화도 바꿀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교를 해야 돼요. 내 삶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매 순간 그래, 다시 가자. 다시 가고, 이왕 다시 가는 거 오래 있자. 이왕 오래 있는 거 주를 힘입자. 그렇게, 다만 내 안에 담대하게,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돌을 맞아도 지키시잖아요. 보니까 바울이 돌을 맞아도 주님이 지키시잖아요. 아직 할 일이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더 할 일이 있는 이상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지켜주시는 거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지. 주님이 있으라 하면 내가 어떻게든 버티면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가게 하시겠죠. 그러한 바울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